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나온 인물인 요한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는 어떤 개인이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 교회들 전체에게 보내는 공동 편지, 일반 편지와 또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요한일서를 써가지고 그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각 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죠. 특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영과, 우리 인간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 영하고 이 육, 우리 몸을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당시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분리하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영적인 것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구원은 육체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육체는 다만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 육체의 타락과 육체로 짓는 죄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이제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거짓 주장을 펼치는 거짓 교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렸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안다라면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는 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았던 위선자들이며 또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알고 나서 끝나는 그런 의미의 동사가 아닌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다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바라고 소원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원할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면 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이. 무엇을 하면 이렇게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1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소원하고 바라는 모습일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단다. 너희도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니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아까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계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신앙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혼란과 고통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들이라고 말하고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입지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 울려 퍼지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도 이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도, 또 교회가 회복할 능력도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56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56번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13장에서부터 21장 사이에서만 몇 번 나오느냐면 44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후반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할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은 스승을 잃어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 충격으로 제자 공동체가 무너질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에 어느 자선사업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이제 부모 없이 지내는 고아가 있었는데 이 가난하고 고하다 보니까 이 신문을 팔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치는 거리를 걸으며 배가 고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고 추워서 견딜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경찰관이 예수 잘 믿는 할머니 집을 소개를 해주면서 그 집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 그 할머니가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나올 터인데 그 무릎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할머니가 나와서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춥고 배고픈 어린아이는 경찰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누구십니까? 하는 할머니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순경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문을 열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와서 손발이 꽁꽁 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아이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서 불을 쬐게끔 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몸을 다 녹인 다음에 고기 국물이 있는 좋은 식사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춥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음식을 다 먹은 후에 2층에 있는 목욕실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작은 방을 가리키면서 저기 가서 푹 쉬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정신없이 따뜻한 곳에서 푹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더니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소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닫힌 문이 열리고 또 추워서 떨고 있는 나를 따뜻하게 하고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피곤한 나에게 안식을 주며 목마른 나에게 시원함을 주는 비결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들고 나오시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의 뜻을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소년은 대답하기를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워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피곤해 지친 사람에게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아이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소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알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많은 사랑이 이 혀 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손끝에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의미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성령을 고등학교 때 체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또 미워하고 싫어했으며 용서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던 청년 시절 때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장난도 잘 치고 유쾌하게 지내는 그러한 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저랑은 그다지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어서 그 자매와 저는 가깝게 지내진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돌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나니까 이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한 번 상하면 많은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저에게 그 미움의 씨앗이 들어왔더니 싹을 틔워 가지고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고 그 자매와 대화하는 것도 싫고 또 나를 욕하고 다닐까 봐 계속 신경 쓰이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그 자매를 청년부의 회장으로 세우시고 저를 같은 청년부의 총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청년부의 임원이다 보니까 이거는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싫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임원 회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도 안 하고요. 이 팔짱을 이렇게 쫙 끼고 의자에 뒤로 쫙 기대고 앉아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그리고 어떤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힐 만한 게 있으면 그 꼬투리를 잡고 딴지를 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난 행동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정죄하면 안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나아가야 하는데 라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알아가지고 하고 싶은데요, 감정적으로는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감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날을, 몇 주를,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시간이 흘러서 어느 금요일 날, 금요철야 기도 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까지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그 후로는 그 자매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남은 임기 동안에는 그 임원 사역을 얼마나 가깝게 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잘 맞췄는지 모릅니다.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문제가 그 자매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이제 들춰지게 되니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 좁게 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 청년들은 더더욱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린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또 서로에게 정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의 경우와 같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삐뚤어진 마음을 스스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은요,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랑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랑의 행동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동은요,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고 직접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감동과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가정인 저희 가정은 늘 화목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화목하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가정 화목할 때도 있지만 화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희 가정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어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고 화목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활하다 보니까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어른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이 때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이 없고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또는 힘들게 사역하다 집에 갈 때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집에 갈까요?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빨리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독박 육아를 하면서 어린 아기 둘을 하루 종일 집에서 돌보다 보니까 아내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남편이 언제 오나? 남편이 와서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내는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날은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날에는 이상할 만큼 어려움이 겹치게 됩니다. 저는 저대로 교회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날따라 아이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때를 쓰고 투정하면서 엄마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서 집에서 만나게 되면 문제가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못 쉬게 하냐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고, 아내는 집에 왔으니 조금이라도 아이를 좀 봐주고 도와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냐고 이렇게 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보낼 때면 참 인생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날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이 마음가운데 생기게 되냐면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애들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애들아 잠깐 봐주면서 집안이라 조금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요. 가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내를 도와주려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죠. 그러면 많은 것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설거지를 다 한 것도 아니고 한데도 아내가 거기서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자마자 본인이 하겠다고, 제가 설거지 하겠다고 했는데 일하고 와서 힘든데 무슨 설거지냐면 내가 하겠다라고 설거지하고 나서는 거죠. 없었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저에게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교회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격려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집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도 돌봐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해지고 없던 힘도 생기게 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운 뒤에 화해할 때 보면 어떻게 화해가 되죠?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먼저 나서가지고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화해 악수를 내밀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니다, 내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화해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곳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사랑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한마디라도 할 때 그곳에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감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을 행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또 서로 꼭 안아주기도 하고 또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져서 은혜로 풍성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먼 길, 가장 먼 길, 또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주 멀리 있는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야 할 때, 그 길이 힘들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길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길은 험난한 길이기도 하고 끝을 알 수 없는 먼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미워하고 싸우면서 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것이에요. 반대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사랑하며 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서로 사랑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행복한 길이 될 것이고 또 복된 길, 은혜의 길,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